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시선을 변화시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중국에 있는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다이시라고 하는 교수분이 발표한 연설이 최근에 들어서 중국에서 아주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난 7월 20일자 중앙일보 신문에서 소개한 것을 읽었어요. 이분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서 4가지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지금 이런 어떤 무역 제재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근본 원인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원한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정도로 불신하고 이 정도로 못 믿었나? 이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싫어했나? 이걸 이제 몰랐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악독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우리나라한테 한 거 생각하면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이 이렇게 악독할 줄 몰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죠. 뭐 화해에 퇴출시키고 막 온 전 세계 여론을 조성해서 중국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중국을 동정하거나 중국 편을 들어주는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이제까지 많은 나라들에게 원조를 해주고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런 어떤 위기가 처하니까 자기네들을 도와주는 나라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사실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사실 사립학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세운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80%가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기독교가 많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교회가 예전에만 해도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다라면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사람들 앞에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교회의 소모임 금지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를 하는 데도 있어서 아니 소모임 금지에 있어도 교회 편에 들어서 어떻게 항의해주는 그게 분명히 불편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식적으로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편들어주는 시민단체나 정치인이 하나 없고 또 지금 차별금지법도 아니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오히려 그게 싫어서 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지금 중국이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없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정말 이렇게 정작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나서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습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요. 이게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걸 구분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지
우리의 행실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을 해야지만 돼요. 자,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게 되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얼마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하는, 정말 유대교에서는 여러분,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 개종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유대교의 열정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것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어떤 하나의 자기의 사명감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기독교를 핍박했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뭘 칭송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는 면도 있었지만 그들을 칭송하는 면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 즉 유일신을, 그들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야훼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하는 그 유일신을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외치는, 실행하는 우리를 이 믿음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는 하였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 앞에 나오는 사건의 기사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죠? 내 이웃이 배고픈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내 형제가 가난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그가 배고픈 것을 내가 배고픈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먹을 것을 그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들이 헐벗은 것을 보면서 내가 헐벗은 것처럼 느끼고 내 재산을 팔아서 그에게 입을 것을 제공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 그들의 삶의 자소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칭송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칭송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많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그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자신의 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들은 자신들의 것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저렇게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칭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교회로 나오고 개종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4절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방 교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에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규칙들, 이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거죠. 자,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그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왜? 날마다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호감,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줬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감복하고 거기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칭송받았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뭐냐?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도들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 할례 받았어? 아니 안 받았어. 그랬더니 아니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백성이지.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지만 된다. 이러면서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으라든지 율법을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된다. 과거 유대인들이 지키듯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혼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고 고민을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파송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경론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가 스스로 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듣고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각 성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들이 정한 규례를 다 가르치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하였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 갔는데 그 많은 율법이 아니라 정말 아주 단순한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만 지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늘어나는 수가 늘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규례에는 우리 이 규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와 간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처소요, 우리의 영혼의 처소인 이 육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피치 못해서 먹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불신 속에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 거 내가 무엇을 입을 거 걱정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부정한 것들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나 채소만 먹을 테니까 그 기름진 음식을 먹는 저 다른 자들과 나를 일주일 후에 비교해 봐라.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기름진지 비교해 보라는 거죠. 여기에 다니엘의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거룩히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이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도 있었어요. 뭐 어때? 이 정도는 먹는 건데 뭐 그죠?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요. 결국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나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결심하고 음식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의와 정직으로 일하지 않고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불의와 거짓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번 돈과 권력과 명예로 결국은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저 더러운 방식, 저
타락한 방식,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신뢰를 주는 행동들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음행하지 않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보면 민수기서의 기록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발락이 이제 모압의 왕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겁을 먹고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서 24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는데 24장이 끝나고 25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25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딤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 들어오는 것을 정말 막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막 저주하려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시딤이라는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의 음식들을 먹게 돼요. 그게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냥 우리가 시딤이라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쑥 읽으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는데 계시록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이제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생략된 내용들을 계시록 2장 14절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냥 가면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도 받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책을 하나 알려준 거겠죠.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압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이것을 입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너희들의 어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종족으로 바꿔라. 그 방법이 뭐냐? 여자들이 통혼을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개종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걸 줬다라고 지금 계시록 2장 1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간음을 하게 되면은요, 음행을 하게 되면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음행을 하는 상대방은 이미 음행을 할 때 나의 어떤 영적인 정서적인 이런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도 올바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모든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믿음을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8장에서 음행을 경고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절, 20절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음행을 멈춰라. 음행과 우상숭배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훼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사귈 것인지 심사숙고해야지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의한 사람, 거짓과 폭력, 온갖 권모술수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간청에 의해서 혹은 그들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거짓과 폭력과 권모술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아주 그냥 간절한 부탁으로 우리도 나쁜 일에 동참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잖아요. 그죠? 정으로 호소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누구를 둘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지만 돼요.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상의 재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와 명예와 권력에 심취하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더라도 그들과 함께 계획하지는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냥 그들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끊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들로 하여금 거리를 두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실과 정의와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만 유지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 육체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겁니까? 이거를 매일같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짖는다고 사랑하는 게 돼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한 나의 삶을,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 삶.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직하게, 정의롭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더럽혀진다는 경각심 속에서 늘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에서 흠을 찾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믿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래, 거짓이 없어.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도시에서 살아서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개 잡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개를 목매에 달아서 나무에 달아놓고 밑에서 불 때가지고 막 몸부림치는데 죽으면은 밑에 불 펴가지고 개 털 쓸러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매에 달아 죽는다는 거는 그만큼 아마 가장 잔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걸 시시각각 느끼잖아요. 그죠? 가장 그렇게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찾아보니까 왜 목매어 달라 다 죽은 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성경을 제가 못 찾아서 뭐 아직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더 찾아보겠지만 아마 이런 어떤 그런 잔인함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금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우리가 해하거나 혹은 함부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존중하듯이 타인의 생명도 또한 존중해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내 생명이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내 생명의 안전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의 안전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평안하고 내 생명이 행복한 것을 유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의 평안함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을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더 이상 잔인하게 굴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겨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함께 나누었고 형제가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육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헐벗음을 자신의 헐벗음으로 여겼고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결정을 내릴 때 이걸 어디에서 따왔느냐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따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성경을 기록하면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그렇게 해요. 이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고 그 이웃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깨닫고 실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이고 그 결과로 이 규례를 따라 실천하였던 이방의 교회들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지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욕먹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잘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부리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난 척하고 더 못되게 굴고 더 자기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공격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 행실 때문에 받는 공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받는 공격인 것처럼, 조롱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공격은요, 박해는요, 그런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그 교회마다
예수님 십자가나 사진 있잖아요. 그걸 떼어내고 시진핑 사진을 붙이지 않으면 빈곤층에 지원하는 그 지원을 끊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때문에 하는 박해예요. 옛날 공산당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게 믿음으로 하는 박해지. 야, 예수 믿는 놈들이 더 하더라는 게 이거 무슨 믿음으로 받는 박해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받는 박해가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행실들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더 탐했고, 우리가 더 세상과 더 친밀하게 지나면서 세상을 더 탐닉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더 잔인하게 행동했고, 세상 사람들을 더 그들의 것을 더 가차없이 빼앗으면서 그들을 더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들이고 조롱이고 비난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매주일 모여서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미움을 받으면서도 마치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을 받을지언정 우리의 행실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우리는 고쳐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거짓과 위선, 우리의 이기심과 자만, 우리의 허영과 게으름을 벗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행실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는 저들에게 비난받을 핑계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바꿔 나가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